11월 7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에서는 이 엘리사를 통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단락에서는 그 과부의 신실한 과부의 선지생도의 그 아내였던 과부의 괴로움과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러한 그 과부에게 기름을 통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름 그릇을 통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내일 보게 될 8절 이하에서는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던 여인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많은 남편과 그 이제 시기를 놓쳤던 그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그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섬기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나 그 선물로 주신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내용이 이 4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면 스승이었던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는 은둔형이었고, 또 영적 전쟁, 우상 숭배자들, 왕과 이렇게 대적을 벌이는 그런 사역을 주로 했다면, 엘리사는 그렇게 사회 속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또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또 인도해주는,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스승인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선지생도들의 그 제자들, 당시에 선지 학교가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선지자의 후보생들 중에 한 사람의 그 아내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 엘리사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자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 간청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다. 그러니까 결국 죽은 이 여인의 남편과 엘리사는 서로 관계가 있었고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지금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빚을 좀 지었는데 그 빚을 지은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 노예로 자신의 아이를.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 여인은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2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묻는 이 장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소경이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 소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 여인이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름 조금 한 그릇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극심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즉 많이 준비하라는 거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과부에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차면 다 옮겨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즉 두 아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누구에게? 엄마에게 즉 그 과부에게. 그래서 그 과부는 기름을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찼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과부와 두 아들이 빌려온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를 때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자 이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한 이 선지생도의 과부가 된 이 과부와 두 아들을 살리는 기름 그릇, 이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성도도 이해 못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가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신원하고 자크 부르짖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릇을 빌리라고 그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그릇을 많이 또는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만큼 기름이 부어졌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많이 또는 크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쓸까? 운동선수를 누구를 쓸까? 보니까 몸이 준비됐어. 정신도 준비됐어. 자세도 준비됐어. 이 사람을 쓰겠죠. 근데 보니까 준비됐다고는 하는데 막 배는 이렇게 나오고 멘탈은 뭐 정신적으로도 준비 안 되고 그런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믿음의 영적인 그 그릇, 믿음의 그릇,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실 때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에게 엘리사는 니네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일을 해라. 기름 따르는 일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과부는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두 아들도. 그래서 엄마는 기름을 따르고 두 아들은 접시를 계속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직접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주체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와 두 아들이. 뭐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4절과 5절에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왜냐하면 문을 닫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이 표현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열린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과, 즉 사람과 또는 돈과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열린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부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그래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생활하기에도 풍성할 정도의 그 비용이 그 은혜를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실제로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때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경험한다? 순종하는 자가 경험한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많이 준비하는, 크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준비된 만큼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결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열린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순종함으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